요한복음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이미 그때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로서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이 세상 다른 신을 믿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편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율법으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말씀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지만, 인생들은 그저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것조차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마음대로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인 역시 바알 사상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런 인생들의 사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고, 마음의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이지만, 인생은 딱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에 대한 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는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또 이 세상의 철학적 사상과 같아 사람들은 그 종교를 보고 너무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과 율법이 잘 짜여진 종교를 인생들은 좋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인생들의 기초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시선으로 종교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시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과 사고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철학적 지식으로 보다가 거의 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고, 그것을 구약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그것을 실제로 생각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답게 사는 일과 자기 종교의 교리가 합쳐져서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임에도 인생들은 그 사상의 매너리즘에 빠져 스스로의 지식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니체의 사상이에요. 니체의 사상이 뭐예요? 인간답게 사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장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들의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생은 다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령 그것이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해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잠언에서도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저 종교 안에서 성경을 인생의 언어로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입니다. 인생들의 지혜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서도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 감성적으로 부르면서 그 감정을 느끼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보고 노래를 만들어서 종교 안에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라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감동하게 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이나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제가 찬송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계속 성경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새로운 찬송가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것을 배우느라고 사람들이 성경을 볼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이 감성에 젖어서 그 찬송가를 부르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으로, 그리고 예배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닌데도 이 이방의 종교인들은 지금 그것을 다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 안에만 들어가면 인생들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나 이방인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나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것으로
마치 믿음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영생을 얻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종교 안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만 만들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는 시간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6,000년 전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에 가르쳐주는 겁니까? 창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창조를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그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창조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의 역사의 개념으로 마치 진화론자 같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화론을 그렇게 반대한다고 하는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시간적 개념 안에서 진화론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창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다 끝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 안식에 들어가신 일을 하나하나 그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창조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으로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하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대전 위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성전을 보고 있는데 그 성전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초막절에서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씀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인생의 언어로 보면 절대로 성경이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기 위해서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로 앞서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을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고 있지만 12장 마지막 절에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이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지만 인생들은 그저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만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0쪽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인용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들이 안다고 인용이 되는 구절을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는 인용 구절만 성경에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인용만 성경에서 인용을 하는 것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교부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기들이 표기를 해놓은 인용 외에 더 이상 인용을 하는 것을 반대로 하고 있었고, 그렇게 성경을 풀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 인용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인용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정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인들 역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만 인용이 된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초기 교회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종교가 공인이 되고 프랑크 왕국이 지배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종교인 외에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이 1000년 가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성경을 지금 우리 이 시대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000년입니다. 그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성경을 볼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모든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본 성경을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종교사를 모르고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종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가 너무도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모습 중에서 아주 지극히 일부의 것만 개혁한 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보고 있는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교인들은 이런 종교의 역사를 잘 몰라요. 정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그 종교인들조차도 이 종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실제 100년이 넘어가고 난 후부터는 종교가 태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313년이라든지 325년이라든지 385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크 왕국이 세워진 것까지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종교가 어떻게 했는가를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있어요. 성경 자체를 인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리고 서기 400년대부터는 종교인 외에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1400년대 사람 아닙니까? 14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이제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성경을 편찬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어로 성경이 있는 것을 보고 종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네들은 로마어로 된 성경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성경을 다 없앴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그리스어로 된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왜 성경을 독점하던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었다고 난리가 났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종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00년 기간 동안에 모든 종교의 교리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종교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뭐만 했습니까? 아주 지극히 일부의 것만 개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종교를 보면 거의 틀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기본적인 사상은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종교에 대해서 분명히 음녀라고 짐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음녀가 되고 짐승이 되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스가랴, 이사야, 시편,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인용이라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성경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보면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나사로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용을 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런 성도가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바다모래 같은 자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다 해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을 그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휘장 사이로 난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역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형이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만이라도 그냥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성경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제목도 정하고 각주도 달아놓고 그것을 표기를 하고 또 장절을 만들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텍스트 외에 그 외에 제목이라든지 각주라든지 첨삭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누가 한 겁니까? 인생들이 한 거예요.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래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오직 뭐만 있었습니까? 텍스트만 있었어요. 그 텍스트만 봐야 되는데 인생들의 열심히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마치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성경이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역시도 그래요. 제목을 보면 뭐 말씀을 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제목에서 다 정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다 종교에 의해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우리 인생들이 가장 기뻐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육체가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들어오심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기쁘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사건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그때 그 사건만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제 있었던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 역시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말씀에서 전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9쪽입니다. 스바냐 3장 14에서 15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입니다.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 문자의 단어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단어도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보고 시오니즘이라는 말까지 나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은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는 것을 인생들은 그 기초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성경을 그저 인생의 언어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방의 종교는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의 종교 안에서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종교가 태동을 하면서 진리는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성경을 그렇게 보다가 주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없었고 이방의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입니다.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를 다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예표와 비유로 해서 그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지명에 대한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명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깨닫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을 의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역시 영적인 일을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생명을 얻지 못한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율법에 사로잡힘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이스라엘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누구를 비유로 합니까? 이 시대 우리 성도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실제 예루살렘이 아니고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봅니까? 다 이것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영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예표와 비유예요. 이스라엘은 모형이에요.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지, 마치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간적 개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로 성경을 보면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저 인생의 언어를 압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막연하게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육적인 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심으로 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여호와가 하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인용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갖다 분리를 해서 보니까 이것을 인용을 하고 싶어도 인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일을 깨달으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아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믿을 수 있어요. 인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는 문자를 봐요. 문자를 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 때문에 누가 봐도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인용을 못해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하지만 모세의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를 받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고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성경이 해석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신약에서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언만 하고 끝이 난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방의 종교인들은 증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인용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인용입니까? 이 정도를 인용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그들은 교리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서기 100년쯤 종교가 태동할 때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교에 가면 종교사를 배울 때 압니다. 종교사를 배울 때 이미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인용을 하는 것을 반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종교사를 배움으로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그 종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종교사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억지입니까? 제가 성경을 억지로 짜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직접적으로는 스가랴 9장의 말씀의 인용도 맞습니다. 그러나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성령이 오시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종교는 한번 그들의 교리로 자기들이 정한 것 외에 인용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지도 않고 성경을 끝낸 이상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철저하게 지금 성경의 각주를 달아놓은 것 외에 인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인용을 못합니까? 이단이 되기 때문에 인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인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일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으로 화를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그들이 실상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자기들이 가지도 않는 지옥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 응한 성도는 아무리 너 지옥 가 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화를 당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화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우리 성도들은 화를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16장에 가면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를 다 뜻의자로 보기 때문에요. 실제 성경도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의자가 아니에요. 뜻의자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뜻의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단어의 뜻만 알아도 성경을 상고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할 수 있는데, 인생들은 그저 자기들의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율법도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에 따라 어느 것은 폐하고 어느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을 전혀 증거를 받지 못하면서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지난 이 시간에 그 절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입니다. 그리고 쫓겨난 자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설교로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 성도라는 것을 제가 설교로 해서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단어로만 보고 있습니다. 쫓겨난 자가 누군지, 저는 자가 누군지, 치욕을 받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거지 나사로와 같이 치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자인 개들이 와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절기로 근심합니다. 왜 근심하는가 하면
초막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모르니까 근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루어진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쫓겨난 자고 저는 자인 그리고 수욕을 받은 자인 우리 성도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것이 인생들의 한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미가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미가 4장 10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선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입니다. 실제 있는 일을 통해서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일을 사도 요한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왕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고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육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 자기들의 육적인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영의 일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하는데 인생들은 실제 그 사건을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말씀이 응하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에서 각주로 다뤄놓아서 그렇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 말씀입니까?
이미 앞에서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하는 말씀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더 많은 말씀들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예요. 성경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도 지금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 정도밖에는 말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시간의 한계상 이 정도밖에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입니다. 시온의 딸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심으로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딸 시온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다 깨닫고 있습니다. 딸 시온이라고 말씀을 한다고 해서 마치 실제 예루살렘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딸 시온에 대해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여자를 비유로 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가 생명을 얻는 일을 마치 아들을 낳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구원이에요. 오직 하면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10달을 아들을 배에 품고 있다가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이 그 수고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육의 생명을 탄생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여 낳는데 영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언어로 해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 안에 사람이 넘치고 그저 종교 안에 전도를 하는 것이 너무도 쉬우니까 사람들은 뭐 이런 해산이라는 단어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지를 못해요.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몰라요. 그저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러니까 뭐 10만 명 막 그렇게 되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도 해산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종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들이심으로 해서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이 응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시편의 말씀, 모세의 율법, 그리고 미가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종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결과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치면 뭐합니까?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의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리석은 자의 소행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딸 시온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말씀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초막절을 이루신다는 것을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절기예요.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을 먹어야 반드시 오순절이 오고, 오순절이 와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초막절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3대 절기를 그냥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절기를 보면서도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절기대로 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절기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고 그저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마치 비밀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단들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말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비밀을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의 지식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만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면 그는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고 그것을 포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의 이성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종교성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자기들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성경도 아들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그 성경의 문자를 보고 진짜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열심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신앙심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인생들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저 인생의 언어로 아는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합니다. 정말 지나친 종교성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예전에 다 필사를 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성경을 쓰기를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붓을 다시 씻고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그리고 그 야훼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지금 종이로 인쇄기로 찍어내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그 인쇄기로 찍어내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도 구약 성경을 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성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오셨다. 그러니까 인생으로 오신 것을 아들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감히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인생으로 오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삼일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경을 갖다가 오래 보면 막 다 헤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종교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다 종교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불태울 수도 없고 쓰레기통에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 정말 종교 생활할 때는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 역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종교성을 먼저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사람이고 우리 역시 사람입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으면 우리 역시 지혜가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있으면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다만 다르다면 시대가 변화를 해서 문명이 발달한 것 외에는 성경을 보는 인생들은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시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형편성이 주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은,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도리어 책이 없고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 더 머리가 좋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역사를 보아도 2000년 전에 학문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가를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하버드입니까?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학문에 전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도 학문적으로 뛰어난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자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다 소실이 되었고, 그것이 인류에게는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역사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같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지금 이 시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 정립한 교리를 아직까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종교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종교가 되고 1000년이 넘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었고, 모든 교리가 그때 정립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인생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고, 그런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함무라비 법정과 같이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의 율법은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함무라비 법전으로 다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보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이방의 종교 역시 다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모세의 율법을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세상의 법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선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 모세의 율법 한 가지만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들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8쪽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400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그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 과정을 예표와 비유로서 보여주신 일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로 해서 60만 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 내 동족에게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인도로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라는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광야입니다.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천국을 모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한다 해도 몇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다 비유와 예표입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8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세부터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40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60이 넘으면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이미 사고도 굳어져 더 이상 인생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뭐 60이라고 해봐야 청년이지만 우리가 아버지 때만 해도 정말 60을 넘기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회갑잔치도 굉장히 성대하게 했다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성전은 저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그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모세가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정하시고 또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로 하신 율법과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반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할 때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모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의 일을 비유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반포를 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문자 그대로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뜻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가 반포를 한 그대로 자기들이 육체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의미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믿지를 않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자기들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포로 하고 있는 율법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막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했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었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성막을 보고도 몰랐고 모세가 반포로 하고 있는 율법의 의미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와 이방인을 대표하는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몰랐습니까? 신명기에서 마지막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보고 율법을 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율법을 반포하신 것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의 예표와 경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창조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오늘날이라고 하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에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어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율법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율법을 이루셨는가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다 오늘날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이성으로는 성막을 보고 율법을 보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자기들이
이것을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깨닫지 못했고, 무엇을 알지 못했고, 무엇을 보지 못했고, 무엇을 듣지 못했는가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율법을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율법을 정하고 있어요.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걸 정하고 있어요. 그것부터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들이 마음대로 이것은 지키고 말고, 지키지 말아야 하고 지켜야 한다고 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나중에 깨달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몇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해서 이 일이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생각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3년 반 동안 먹이셨어요. 먹이시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후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생각이 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생각이 났다는 말씀이며, 그것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루신 것을 생각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시는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 생각이 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시온의 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이 생각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도 다 율법을 보면서 함무라비 법정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인격적으로 교제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라는 것을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2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는가 하면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가 진리로 인도하시지를 않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일을 보고도 도무지 무슨 일을 하시는 줄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입니다.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시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유월절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아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서 깨달을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이 그저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자기들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데 안 오셨다고 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14장에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인들한테는 성령이 오시지가 않아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연히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셔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의 주님의 말씀과 같이 몇 날을 기다리다 실제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연히 성령이 오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유월절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을 기다리다가 주님의 약속과 같이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을 수 있고 사도 요한은 생각이 났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탄생이 된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봤습니까? 아니, 삼위일체를 믿어서 당연히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14장에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무조건 다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구약의 예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온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포로에서 돌아온 자만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증거를 하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먹지도 않았는데 성령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절기예요.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우리에게 오순절이 오고 그래야 생명이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들어간다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절기를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제자들이 후에 성령을 받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생각이 났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